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한 번 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약속 안에 있을 때 힘을 발하고, 약속 안에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 여러분들 생각을 히브리적 개념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요, 헬라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전부 다 배움 자체, 학문 자체가 뭐 위에 있냐면 헬라니즘 그 위에 톨스토이 철학 위에 세워져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니라고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내신 겁니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셨으니 우린 그것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 영혼에 있고 그 이름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보상이 되기에 우리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권한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매맞은 권한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살찌신 권한이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 종교, 기독교 이단 종교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실상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하는 영생을 보상하시고 죄 용서를 보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상하시고 성령을 보상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환질고를 멸하셔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채찍질 맞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려 하질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체의 우환질고들이 떠납니다. 예수께서 가난케 되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진짜 촌동네에서 가난케 되신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로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요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상급이거든요. 예수께서 주신 그 부요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부모가 받은 저주는 부모로부터 끝내버려야 되고요. 자손들은 무엇을 더 나은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악습을 절대로 답습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악습이 뭔지 아십니까? 늘 술에, 담배에 아주 말술을 드셨던 분이에요. 13살서부터 담배를 태신 분이에요. 난 그 악습을 철두철미하게 끊어버립니다. 담배를 몇 번 맡으면 시궁창에다가 썩은 냄새가 올라온 것처럼 해서 도저히 역해서 못 견디겠고, 술 먹고 입에서 나는 이 냄새는 그 구렁내 도저히 못 견디겠고, 그냥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악습을 끊어버리리라. 부모로부터 오는 악습도 끊어버려야 되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돼. 절대로 물려주면 안 돼. 내가 우리 친척 중에 이름을 대면 아는 분이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자식도 다 이혼을 합니다. 그 악습이 그대로 그 저주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운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우리는 그 악습들, 예수 이름을 끌어버리는 여러분들 절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받아 갖는 건 내 책임이에요. 받아 누리는 건 내 책임이고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주셨어요. 그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으세요. 구약부터 읽어가지고 여호와 증인되는 사람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온몸에 전율이 오지 않던가요? 내가 한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를만 행하는 걸 모든 걸 친히 가르치셨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와서 나에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시면서 그 얘기,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10번 반복한 다음에 시작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구약성경 한 번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요. 오늘 꼭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 섭리를 두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믿음을 포기한다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했다라면 보상과 권리와 특권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권세가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길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믿음을 포기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영생도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포기되는 거, 하나님의 권세도 포기가 되는 거, 다 포기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하길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앞에 설령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하 시죠. 설령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나요? 인생이라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그 기질 때문에,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그 기질이 있어요. 그거 잘 안 바뀌거든요. 그 기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에이씨, 이런 왜 안 할까? 안 가! 핵심을 놓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에서 봐라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죠.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는 영생이거든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인기도 같기도 하고요. 폭풍을 일으키셔서 결과론적으로는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지게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온 곳이 니느웨로 옵니다. 니느웨 해변에서 토해놓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은 뭐냐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겁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겁니다. 3일 걸어서 3일 길이라 했어요. 대단히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요나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 고기 뱃속에서 막 회개를 한다고, 3일 밤야를 쩔쩔 굶어가면서 막 회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절대 깜깜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흑암과 같은 곳에 갇히고 이런 두려움과 이런 번민과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게 머리에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3일길 하루 만에 뛰어가는 겁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니들 망한다, 이거거든요. 이것만 전하고 갑니다. 요나의 마음은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40일 후에 이거 반드시 니느웨는 망해야 돼. 반드시 깨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아 지옥 가야 돼. 이걸 갖고 있던 거거든요. 전도자는 아니거든요. 전도자는 죄인일지라도 죽여 돌아와라.
용서하시다. 이게 전도자고. 근데 요나는 뭐냐면 40일 후에 반드시 너희들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주셨기 때문에 난 이거 전하는 것뿐이야. 근데 내 확신에는, 내 믿음에는 너는 반드시 멸망해야 돼.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40일 후에 반드시 멸망해서 나 그 멸망하는 꼬라지를 내가 볼 거야.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멸망할 거야의 기대가 더 있었어요. 요나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주께 돌아오세요. 용서하십니다. 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세요. 난 술 많이 먹어서 못 가요. 뭐 친구들도 술 먹고 오면 그래요. 야, 술 많이 먹는데 그래. 예수 믿어. 그러면 사실은 우리 와이프 교회 나가. 야, 임마, 교회 나가면 안 돼. 예수 믿어야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너 죄 졌지? 너 반드시 저주받아 지옥 가야 돼, 너. 요나의 마음은 이랬던 거였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멸망치 않게, 저주받지 않게. 인생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멸망치 않게, 심판받지 않게, 저주받지 않게. 요나는 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서 하루에 한 다음에 39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깥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될 때 그 가까이 있으면 나도 망하니까 바깥에 멀리 가가지고 이제 멸망하는 꼬라지를 봐야지. 그리고 이제 움막을 짓고 있었는데 박농쿨이 나와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합니다. 그 40일 지났는데 안 망하거든. 하나님이 벌레를 명하셔서 박 잎사귀를 싹 아주 밑둥을 싹 갉아먹게 하니까 뜨거움이냐 바짝 호박잎 여름에 뚝 꺾어도 놓으면 바짝 오그라드는 것처럼 오그라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덥다 이거지. 지금 죽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박농쿨 아꼈지?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껴. 10만여 명이 니느웨에 있고 동물들도 많은데 그거 아끼는 것이 내 마음이야. 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요나는 죄인은 멸망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래 네 가지를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더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시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러시잖아요. 저들이 회개하면요 은혜로우니까, 자비로우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인애가 풍부하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죠. 뭐 하죠. 그러니까 종교적 특심이 있었어요. 율법적 특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아 누려야죠. 자비롭거든요. 그 자비를 받아 누려야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돌아올 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가 끝날 때까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피해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인 회개가 큰 능력과 이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의 불신앙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모든 축복을 말리우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운행될 것입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보상을 무시한다면 시험 들게 돼요. 그리고 시험 들면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갈 보상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내 믿음을 보상하시는 그 보상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세요. 영생은 당연하게 주는 거고, 멸류관, 이 땅에서 육체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세요. 애쓰세요. 그건 자기 멸류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랑은 화관을 쓰며 신부는 자기 보물로 신부가 치장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어야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주려고 하시는 모든 것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육체든 환경이든 모든 것들, 예수께서 구원, 전인격적 구원이거든요. 영혼만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선진들이 증거했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완전케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 간단해요.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즉시 포기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럼 그 권세가 박탈이 되고, 그 권능이 박탈이 되고, 그 영적 권위가 박탈이 되고, 이제는 그 다음서부터는 유량자가 되어 마귀의 꼬봉뿐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나에게 믿음이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보상이요, 그것이 예수께서 매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나는 고상해서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것만요, 아니거든요. 예수가 하신 일은 우리 영혼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 영혼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영혼에 대한 능력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믿음에 대한 보상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입었고, 그가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보상받아 우리가 부유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의 공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보상받아 구원과 속죄와 영생을 얻는 은혜와 은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은 것을 믿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으나 구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많은 신유는 경험할 수 있으나 구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심을 믿으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우린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심으로 나의 가난을 가져가신 것을 믿을 때 지정이 진선미, 전인격적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도 우리들에게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육체는 반대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아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서라도 믿으라고요. 예수께서는 내 말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면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진짜 공허한 겁니다. 아주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침대 세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연합했다는 뜻 아닌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셨어, 가난하셨어,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죽고 부활하셨어, 그걸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이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이름을 의지할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 주는 거 아닙니다. 나 그랬어. 아니요,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리는 복도 주셨다고요. 영적으로 누릴 수 있고 이제는 물질적으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은 소유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고, 내세에서 누리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수 이름 없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시적인 것도 보상받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보상받을 수 있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 능력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믿음은 오병이어의 축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그 축복도 받아 누리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 육체적, 환경적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세요. 왜냐하면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도 받아 누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받아 누리세요. 영혼의 것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생의 것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었다고요. 칠병이어라는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었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비가시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현실이든 상황이든 눈에 보이는 것들도 받아 누리는 축복과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것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리와 권세가 있기에 우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함께 해주시고 내 영혼에 능력 주시고 내 영혼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 예수 한번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